한번 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요 평화일까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왜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 힘의 중심에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힘이 있고 힘을 가져야 평화하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탐욕, 욕심의 이런 발톱을 딱 숨기고 있어요. 곰이 발톱이 없는 줄 알았더니 숨어 있더라고요. 이 발톱을 쫙 피니까 아주 대단해요. 이 곰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 착하고 친절하고 웃고 스마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러한 가운데서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자 같은 하얀 이빨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라는 내 것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내 것을 이렇게 털어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발톱을 세우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데, 내 몫이 있는데 누가 건드려 하고 그 발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빨을 드러내서 사정 보지를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철저하게 눈을 부릅뜨고선 이제 내 것 하고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싸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없는 것 같죠? 저는 순진한 아이들이 무슨 전쟁, 시험의 전쟁, 입시 전쟁, 또 나가서 입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이 돼가지고서는 없을까요? 아파트 청약, 그것도 전쟁. 이렇게 승진의 전쟁, 이런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양보가 없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현저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FTA 그 협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가가지고선 우리 거 다 퍼줄게요. 다 줄게요. 우리는 안 줘도 되니까 다 줄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아예 국민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죠?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만큼 줄 거니까 이만큼 주어. 이만큼 주고 이만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톱만큼도 양보도 없고 손톱만큼 더 가면은 난리가 또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다 이렇게 좋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수도 하고 뭐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화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아주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이러한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러한 것으로 가득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 고통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고통인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여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고통이 따라오고 거기에 이렇게 사랑이 없고 주는 그 섬기는 것이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너 중심이 아니라 남을 중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남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사랑,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남을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이 마음, 강팍한 마음을 바꾸냐 하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딱 해가지고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매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고선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타일르면 될까요? 타일러도 안 되고 매를 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손에 손잡고 다 그 평화가 없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제 평화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과 같은 그런 궁궐에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저 짐승의 우리에서, 거기에서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거기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였대.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돼?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유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 구유에 오셔서 그 표적으로 이거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는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 그 표적을 보게 되는데, 아, 그것이군요,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리가 거기인데 거기에서 내려와야 돼. 절대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리, 거기에 휘어차고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늦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 초청받을 때 높은 곳에 앉지 마, 이런 말씀이죠. 아시죠? 높은 곳에 앉으면 너보다 높은 분이 오시면은 그 주인이 너를 끌어낼 거야. 끌어내가지고선 내려올 때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저 끝자리에 앉게 된단다. 끝자리에 앉게 돼 하는 거예요. 그 끝자리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그 나중이 그 끝자리인데, 그 끝자리는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진짜 높으신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버티고 앉아 있으면 주인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선 이제 내 자리가 여기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기가 내 자리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이 그 상석, 그 높은 자리에 주님이 오르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해야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그 예수의 뜻은 이런 거란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친단다. 네 자리는 거기 아니고 여기라고. 그래서 그 자리,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높으신 분이 언제 오시지? 이미 왔어. 왔는데 왜 거기 있어?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혼돈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데 내 양들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 진리에 속한 자, 주님의 양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에 그의 자기의 백성 안으로 들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그들이 지은 그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그들을 내가 구원하여 구원자로 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다 품으신 거죠. 다 품고서 있을 때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울 때 거기에 딸려 있는 자들, 그 품 안에 다 들어있는 자들이 함께 따라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면서요, 그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을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쫙 앞에 나가더니만 하늘에 천군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지휘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꽃놀이 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이런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와 멋있다 이러는데 그 천사들이 그 호련히 비춰 쫙 둘러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쫙 펼쳐질 때 거기에 이 목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목자들이 정말 그 황홀감에 우와 입이 딱 벌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끼어서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가 앞으로 있게 되는데, 그 모형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찬송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르는 이 찬송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 기뻐하시지만 죄 가운데서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찬송하다니, 요 찬송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평화로다, 그 평화 속에서, 화평 속에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러면은 궁궐에서 오시지 않고 저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구유에 뉘어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그곳, 그 세계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그곳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평강인 것 같은데요, 어느새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선 해일이 막 올라오면은 싹 쓸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바람, 강, 홍수 막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올 때 이건 불안해 가지고선 견딜 수 없는 거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거에서 평안이 있는 곳이 있나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빠르면 빠를수록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바깥으로 집으로 아니면은 자기 있는 곳으로 보낼 때 부모가 편안한가요? 이 세상에 편안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동물은 어떨까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식물은 그래도 잔잔한 가운데서 평안함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움직이는 그 동물 세계에서 보면은 이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어야 되고, 내 새끼들이 배가 고프면 잡아다가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육 강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들만 그럴까요? 움직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동물보다 머리가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산업, 기술, 의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선 뭘 할까요? 힘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이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평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편안은 할 수 있어요. 편안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그 문화 생활, 이런 생활들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평안, 진짜 평화, 이게 있냐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그 편안함을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그 제자들이 배를 노져가는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주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세계, 그 세계는 무엇이 있냐면은 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 그러면 사람은 밥하고 연관이 없을까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 말을 이용하면은 자기 밥그릇 이야기를 해요. 절대 자기 밥그릇 안 뺏기지. 자기 밥을 이렇게 뺏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자기 밥통,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막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 털리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거기에서 뭘 주워 먹어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 그 구정물에서 그 주엄 열매 꺼내서 그거 까먹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요? 동물의 세계요? 사람의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주엄 열매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엄 열매 쟁탈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있는 인간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 구유가 짐승의 밥그릇 아니에요? 그 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구유에 있는 염을, 구유에 있는 주업 열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돼 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모두가 다 밥그릇, 거기에 밥을 위해서, 그릇을 위해서 내 그릇, 밥그릇 챙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밥그릇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여물이나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주업열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이렇게 보여질 때 그거 먹지 않고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말씀인데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구유에 누이시게 됐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썩어지는 그러한 것에다가 네 마음을 놓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같이 보화와 같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누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눈을 열어서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떡, 그 주업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밥 안 먹어? 왜 밥그릇 안 챙겨? 왜 그렇게 살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먹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살면 되잖아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다 놓고 갈 거, 다 놓고 가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 평화를 갖게 돼. 이 평화를 가지고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그 화평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신 이 성탄일에 우리 마음에 딱 간직하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손잡고선 전쟁터로 나가지만 우리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선 이렇게 화평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